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월 14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옛사람을 벗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폭력을 잡아주시고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어 의의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99장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가진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어떠한 그러한 상황이 반대로 뒤집히는 경우를 흔히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경험으로는 영화나 또는 소설, 이렇게 영화나 소설 등에서도 재미를 더하고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극적인 반전을 사용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일어나는 반전은 굉장히 저희들에게 재미를 주고 또 기억을 더 강하게 하면서 그래도 저희들이 참여하고 볼만한데, 만약에 실제로 우리 삶에서 반전이 일어나야 하고 또 그것이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는 상황을 만났다
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겠습니까? 극적인 반전만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절박한 상황, 절벽을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치닫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기적과도 같은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러한 극적인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그러한 극적인 상황을 기대하고 바라는 어려운 가운데 혹여라도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극적인 반전만이 나를 숨쉬게 할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힘과 권력과 어떤 누구의 영향력이 아닌 우리의 삶의 극적인 반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께만 있음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요, 삶의 반전을 이뤄가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요셉인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요셉의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모함을 받게 되고 거짓 고소로 인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만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떡을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그들이 각기 다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술 맡은 자는 그 원래의 자리로 복직이 되고, 또 떡 맡은 자는 슬프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복직을 앞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이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요, 당신이 잘 되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왕에게 좀 아뢰어 주십시오.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 주십시오. 나는 이곳에 있을 만한 잘못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해석해 주는 것처럼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처럼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지만 요셉의 약속, 요셉의 부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잊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여러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뒤로 한 채 우리가 좀 더 성경을 면밀히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술 맡은 그 관원장이 바로 그를 잊은 것이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에서 기억을 하지 못한 것도 우리는 조금 서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가 복직을 했는데 요셉이 그 컴컴한 감옥에서 씨름하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해석해줬는데 이렇게 어떻게 복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인과 같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그냥 바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분주함 때문에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잊었다라는 것인데요. 마지막에 있었던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쓰인 히브리의 원문은 무시했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시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친 게 아니라요,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 사람들은 무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시했다라고 하는 그 무시함에는 그 사람의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분히 복직한 그가 요셉을 그냥 까먹었다, 잊었다라는 것보다는 의도적으로 잊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왜 의도적으로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어느 책에서 인용된 문구가 바로 이겁니다. 생각하기를 우리 보통 사람들은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 시간들이 지나게 되면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도 내가 당사자라면 더 그것에 집중하겠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내가 베풀었으니 지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현재 나의 자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리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베풀어 준 호의와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그 보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이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분명히 요셉의 은혜를 잊을 수 없는 인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직을 하고 그 일을 할 때마다 감옥에서 자신을 기다릴 요셉이 아마 더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그가 호의를 베푼다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요셉이 보디발의 노여움을 샀다라는 것을 감옥 밖에 나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런 일을 행하려고 했어? 라고 거짓된 고소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요셉을 도와주는 것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왕궁에서 일하면서 보디발이라는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요셉을 도와줄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그가 무리해서 그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고 요셉을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오히려 자신이 보디발이라는 인물과 어려운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그 위험 앞에 그는 의도적으로 억지로라도 요셉을 잊고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창세기 41장 9절에 이후에 보시면요, 보디발보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로 왕입니다. 그 애굽의 왕 바로 왕이 꿈을 꾼 이후에 불안해할 때 술 맡은 관원은 왕에게 요셉을 소개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본문에서 그가 의도적으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컴컴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그 어떤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요셉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까? 또 한 번 배신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섬기던 주인의 오해로 인해서 거짓 고소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도움으로 복직을 이룬 사람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배신을 당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은요, 약속을 함부로 깨거나 필요할 때 이용하기 좋은 사람, 속이기 쉬운 사람처럼 여기지는 억울한 인물이 된 것처럼 우리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삶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들을 구원해 나가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요셉을 잊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삶의 극적인 반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모두가 버리고 기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셨고, 요셉의 삶의 반전은 그 어떤 권력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베풀어준 은혜를 머금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도 요셉처럼 혼자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때로는 억울한 상황을 우리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내가 무언가 해보겠습니다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늘 중심에 모신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 어려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늘 언제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늘 호흡하듯이 하나님을 언제나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순간이 직면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저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사람이 우리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저희들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가 호흡을 하듯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극적인 삶의 반전을 이룰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놓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중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귀한 식탁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 가운데 저희를 초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그 자리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삶의 주인공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불어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오늘 1부에서 5부 예배 시 성찬식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 안에서 성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제목들로 우리 함께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우리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삶의 힘듦과 어두움과 아픔과 또 절망이 몰려올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반전을 이뤄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상황에 모여 있을지라도 오해받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마다 선포되어진 주님의 말씀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만나고 기억하고 사랑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성만찬에 계시니 이 시기에 저희를 초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초대에 부름받아 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 안에서 성찬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